6월 23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풍요 속에서 범한 죄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은 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 말입니다. 배고픈 자가 없고 억압받는 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소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토피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부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가 제공하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적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커지게 되자 영토가 확장되었고 여러 신도시가 건설되었지요. 또한 이웃 나라들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는 부동산 투기 등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치와 경제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은 국가적 풍요의 혜택을 만끽할 수 있었죠. 그들은 이러한 정치, 경제적 풍요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축복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지요.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려고 풍요한 재물들을 낭비하고 정치적 권력을 남용하는 동시에 주위에 공존하고 있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아모스는 삶의 풍요를 누리는 자들이 자만하고 또 그들이 지닌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당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지적하는 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1절에 그 대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그들은 바로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입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보다 훨씬 오랫동안 성지로서 인정되어 왔지만 둘 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영역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수도권으로 부호들이 몰리듯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지닌
두 나라의 부호들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경제 부호들은 다른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유착된 가운데 사회의 조세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고 국가적 사업 계획들을 사전에 누설하여 이익을 챙기고 소수의 가진 자들의 유익을 위한 특혜를 만들어내는 일에 분주했지요. 그리하여 유다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공하고 가진 자들의 계열에 들고자 하는 많은 자들이 그들을 찾아가 뇌물을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있었으니 과연 국가가 안정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복을 베푸셨다.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면적으로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은 채 지위나 재력이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는 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축복되게 이끄셨다는 점을 깨우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보다 훨씬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었다는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3절부터 6절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들은 흉한 날, 즉 그들에게 닥칠 위험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아주 멀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짓을 두려움 없이 행했지요. 그렇게 포악한 짓으로 얻은 물건으로 모자라는 것 없이 사치를 더한 이들은 없는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7년의 기근을 대비하라 조언한 것처럼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를 감지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 지혜가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일들을 알 수 없어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풍요로울 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을 멀리하고 주변 사람들이 헐벗었을 때, 줄일 때, 목마릴 때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한 번 더 알려주셨습니다. 풍요롭고 선을 행할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풍요로움 속에 있다면 사랑 많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선을 행할 힘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지혜가 발휘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